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신앙 성숙의 세 가지 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과 그 다음에 청년들, 그리고 아비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세 가지 연령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연령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연령을 통해서 성숙해야 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기 신앙의 특색이 다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이 자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를 알기 시작하는 삶을 사는 첫 출발은 아이들로서의 삶입니다. 14절 중반에 나타나는 청년들의 상징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힘과 아름다움과 열정 같은 것들인데, 자, 이들은 말씀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영적인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사탄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은 믿음 안에서 비교적 오래 살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영적인 지혜의 은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태초부터 계시며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와 같은 신앙 성숙에 있어서의 아이들의 단계나 아비들의 단계 또는 청년들의 단계는 자연적인 연령이나 교회에 출석한 횟수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영적인 성숙도에 의해서만 점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자라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을 하다가 신앙의 어린아이 단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주님께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단계는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영적인 신앙의 나이는 얼마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이의 단계에 있다면 청년으로 자라야 할 것이요, 청년의 단계에 있다면 아비의 단계로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성장은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이 먼저 탄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적 새 생명을 받으신 분들에게 확신을 주고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영적 탄생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후회일 뿐이지 회개라고 할 수가 없고, 따라서 믿음이 없는 후회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 후회와 뉘우침이 얼마나 컸습니까? 오죽하면 자살까지 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었기에 그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 용서를 받고 회복되어서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았을 때, 그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속량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는 영적인 아이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 성숙의 첫 번째 단계는 아이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아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기독교인들은 모두 영적인 아이의 단계에서 출발을 합니다. 본래 아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이디아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것과 지식이 없는 무지함과 관련이 있죠. 태어나기는 했지만 영적으로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들의 지식은 구원의 기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식을 알아도 그것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신자이지만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 어린아이들은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제일 중요한 특색이 무엇이라고 보았습니까? 이성적으로 정확히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감각적으로 체험되는 일들을 즐길 뿐이죠. 쉽게 흥분하기도 하고 쉽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즐겨보고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얻게 되는 감각적인 경험들과 소문들의 모든 것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돌봐주면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다가 돌봐주는 일이 없으면 몹시 흔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의 어린아이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라, 또 무엇을 합시다, 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끌려 나오듯이 이렇게 하는데, 내버려 두면 나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영적인 아이들은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이따금씩 의심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부흥회 때에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10번이라도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데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세요 그러면 또 일어나고, 또 다음 부흥회 때 일어나라고 하면 또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에요. 둘째로는 깊은 영적 진리에 무지하다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모습에 대해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보다 깊은 영적 진리에 무지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기초적인 것만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지만 아직 미성숙한 사람, 밥은 못 먹고 젖밖에 먹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젖과 밥의 차이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소화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사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상처받는 일이 많고,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밥을 못 먹고 아직 젖밖에 먹지 못하는 단계다, 소화를 잘 못 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은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초적인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불신자와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초적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런 사실들을 아는 것이 기초적인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의 지식을 알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생활에서의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 비판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가 그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거짓된 교리에 쉽게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는 했지만 참 교리에 대한 한정된 지식 때문에 거짓 교리에 쉽사리 휩쓸립니다. 이단 교리를 가진 이단 사이비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신앙 성숙의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청년들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말씀을 하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청년들의 특징은 강하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젊은 청년들이 나서는 것처럼 악한 자인 사탄과 싸워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청년들입니다. 나아가 나이가 청년이 아니라 영적으로 청년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 즉 사탄을 이기려면 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강해질까요? 우리의 영은 절대로 혼자서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풍성하게 됨으로써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갓난아이는 무지하지만 청년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에 근거하여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학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청년이 강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친히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형제사랑의 필요성을 받아들인 후에 자신들의 지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이 있는 청년들은 교리적인 면에서 또 강하죠. 그래서 그들은 악한 자를 이깁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미 이겼다. 이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청년은 교리적인 면에서 자신이 서 있는 것이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확실한 지식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청년이 된 사람은 거짓 교리를 대할 때 그것이 흥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에 대항해서 격분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으로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도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청년입니다. 청년은 감정과 정서의 지배를 받는 단계를 벗어나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또 하나 영적인 청년이 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 특히 갓난아기들을 보면 어때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움직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기를 돌봐줘야 되고, 이 어린아이는 자기 말고는 다른 데 관심을 쏟을 지식도 여력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일에만 빠져있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영적 청년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건전한 교리 위에 굳건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미혹되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는 앞장서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지식을 따라 교리를 아는 것이 악한 자를 이기는 것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탄은 잘못된 교리의 영역 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교리를 정확히 알면 악한 자를 확실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는 거짓 종교 체계 내에서 바쁘게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그의 종들도 역시 바쁘게 일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쁜 것은 세상에 거짓 종교와 이단 사이비가 그만큼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을 듣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자신은 예전에는 사탄이라고 하면, 마귀라고 하면 뭐 뿔이 났든가 아니면 뭔가 무섭고 고약한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나서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쉽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더 사랑하는 것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여겨질 정도의 세련된 모습으로 이 사탄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교리도 점점 더 교묘해집니다. 언뜻 봐서는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전도를 강조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것을 또 강조해요. 목회자에게 잘 대우하라고 또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독교와 거의 같아요. 그래서 더욱 조심을 해야 되고 성경 말씀과 교리의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 틈새를 노리고 파고 들어옵니다. 어설프게 알면서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또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신실한 평신도 일꾼들이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많은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말씀의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거짓 교리는 귀신의 권세가 아주 잘 작용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것이 그의 주된 기능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교리를 알면 사탄을 이길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은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청년에게 사탄 같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영적인 교만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대부분 이 시기, 내가 좀 아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영적인 청년은 자기가 모든 해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데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죠. 아주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 되면 우리 같이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아직도 어린아이고 세상 경험이 부족한데 자신은 내가 모를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나도 알 만큼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또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이 대단히 많이 어른 된 것 같고 아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그 시기에는 정죄하는 죄에 빠지기가 쉽고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강론하며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말씀의 지식과 교리에 매우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교리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악한 자와 싸우고 정죄하면서 이단을 이겼지만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청년 시기에 이르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자기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의 영적 교만이라는 걸림돌에 걸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 영적으로 청년인 때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 아비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또 14절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말씀이 반복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갓난아이들은 체험을 즐거워하고 영적 청년들은 자신의 지식을 즐거워하지만 영적 아비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적 청년으로서 말씀을 아는 것과 영적 아비로서 말씀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다른 일인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큰 고난,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겠다. 욥과 같은 사람도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아비들의 단계인 것입니다. 영적 아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은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단지 교리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는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 속에 계시된 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성경 공부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기도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용솟음치기 때문에 더욱더욱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는 하나님에 관해 개인적이고 체험적이며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에 굳게 기초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 늘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때문에 교만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폭넓게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열정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스스로 이를 찾아서 행합니다. 자족할 줄도 알고 평안하고 겸손한 생활이 나타나 보이고 폭넓게 사랑할 줄도 아는 이것이 영적 아비들의 단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영적인 아이입니까? 청년입니까? 아니면 아비의 단계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가족인 우리 성도들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아이가 맨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키가 안 자라든지 아니면 체구는 커졌는데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너무 어린아이 같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좀 더 자랐으면, 잘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으면.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면 청년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이라면 아비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이 영적 성장도 따로 비결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눈속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내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어요. 정말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그것이 이제 영적 아비들의 단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 그것밖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이나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말씀을 정말 깊이 알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체험을 낳고 체험은 직접 경험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그 지식에까지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영적 아비의 단계까지 이르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